집 앞 공원숲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른 아침 나뭇잎 끝에 햇살이 내려앉으면 작은 새는 가만히 눈을 뜨고 날개를 펼쳐 숲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숲은 늘 같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환한 날에는 마음까지 포근했지만 바람이 세찬 어떤 날엔 작은 날개짓도 조심스러웠죠. 그럴 때면 이 작은 새는 나뭇가지에 잠시 내려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분주하던 마음은 잔잔해지고 작게 떨리던 날개에도 다시 힘이 생겨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숲에도 아름다운 노을이 질 무렵 작은 새는 늘 있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수고했다고 조용히 마음을 보듬어주는 자리이지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화창하고 맑은 날뿐 아니라 이리저리 바쁘고 염려가 있었던 날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분주히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공중의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을 나누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0회 DJ 이미경 목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을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이시거든 사랑하는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현실이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드시거든 사랑하는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네, 첫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숲에 사는 부지런한 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은 새가 날기 위해 열심히 날개짓 하듯이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 오늘도 참 많은 생각을 안고 살아가지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 한편엔 아직 남아있는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살아가지만 문득 주변이 조용해지고 나만의 시간이 찾아오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깊은 마음까지도 다정하게 붙들어 주시지요. 공중의 작은 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또한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또 하루를 힘차게 승리합니다. 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쉼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코너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에서 만나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는 사랑을 담아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언제나 그런 진심 어린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담은 초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당신이 건네는 사랑의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면 저는 뛰어내릴 거예요. 지쳐 쓰러져 낭망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3주도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회원들을 신방하며 잘 보냈습니다. 그중에 지난 회차 간증자 김순환 집사님 딸인 임유진 자매도 만났는데요. 엄마와 함께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간질을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을 만난 것은 평생에 받을 복을 다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반듯하신 또 당회장님을 만난 것 또한 참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소중하고 값진 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봄이 참 깊어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꽃이 지고 난 자리엔 초록잎이 더 짙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꿔 가시는 듯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사한 꽃도 참 아름답지만 그 뒤를 이어 자라는 푸른 잎사귀를 보면서 생명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눈에 띄는 감동의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시간도 참 귀하고 소중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간증도 겉으로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의 이야기. 오늘은 어떤 분의 간증이신가요? 네, 오늘의 간증자는요. 한창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21살 무렵 깊은 절망과 허무 속에서 삶의 끝자락까지 가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의 소망을 되찾고 이후 믿음 안에서 학업과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분입니다. 바로 가나안 선교의 선지영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지만 그 과정 안에는 남모를 눈물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은 더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선지영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함께 들어보실까요? 21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새로 시작된 학기에 희망을 품고 때로는 바쁘게 미래를 준비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삶의 허무함 속에 깊이 잠겨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젊은 날의 한때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면 저는 뛰어내릴 거예요.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도 가며 행복하게 보냈고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라 선생님의 사랑도 받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중소기업에서 전무로 일하셨는데요. 산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며 점차 믿음을 잃어가셨고 집안에서도 여러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제 마음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거짓 누명을 쓰고 수배가 되었는데요. 그 후 약 1, 2년이 지나며 아버지는 결국 구속이 되셨습니다. 면회에서 만난 수의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죄가 없으니 곧 나오시겠지 생각했지만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저의 우울감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막연히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 집회에도 참석했지만 그 당시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삶의 가치를 찾고자 철학책도 읽어보았으나 철학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종교의 주문도 수없이 외워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더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지며 수업을 들어도 책을 읽어도 TV를 보아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학교에도 갈 수 없게 되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예전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시간들이 생각나며 오히려 제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감은 깊어졌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자살을 각오하게 되었지요. 수면제 50알을 한꺼번에 먹었지만 실패하였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시도하였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은 제 상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적인 갈등을 보면서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저를 위해 흘리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와 달리 담담하게 현실을 굳건히 이겨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고 어머니에게 고백하였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제 몸에 뜨거움이 임했고 저를 짓누르던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다시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죠. 그전에는 기운이 너무 약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이 이제는 정말 나의 구세주인 사실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고 나니 눈앞이 밝아지며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해와 달과 별과 나무들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 후엔 친구들을 만나면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다시 복학했지만 몸이 약했던 제게 의대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약한 몸으로 어떻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감당하겠냐며 제게 다른 길을 권하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이 만민교회 부흥성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으신 어머니의 권유로 저도 만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악수해 주실 때면 그 포근한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며 어디에서도 답을 듣지 못해 궁금했던 것들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잘 이해되고 시원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 말씀을 테이블 통해 들을 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에 감동이 되며 심장이 더 뜨겁게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만민교회 다니며 이곳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 생활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시작하고 또 잘 마칠 수 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결국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단에서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회 및 수련회 등을 통해 나타난 무수한 권능의 역사와 간증들, 또 제가 직접 치료받는 여러 체험도 하면서 저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했던 제가 어머니의 기도로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교회에서 학생주일학교 부장과 임마누엘 성가대 총무, 기관장 등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제 안에 발견되는 죄와 악을 버리고자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이런저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원로 목사님이나 또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을 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했지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3건의 재판을 모두 승소하여 무죄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기도를 해주신 원로 목사님, 원장님,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네. 권사님의 삶 속에 때론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간증입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통로가 되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끝자락 같은 자리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영 권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참 은혜로 다가오네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던 순간은 참 큰 울림을 주는데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오랜 방황 끝에 열린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의 문이 열리는 감격이 담겨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의 고백도 귀하게 받으시며 그 위에 믿음과 소망을 더해주시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고백 이후 우울감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서 믿게 되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마음의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대학에 복학하고 쉽지 않은 의대 생활과 수련 과정도 잘 감당하고 결국 전문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여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 그야말로 180도 변화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이네요. 네, 정말 반전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또 어머니께서 만민교회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권사님도 함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가시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원래도 약한 몸에 수면제를 50알이나 먹는 일도 있었으니 그 당시에 건강도 많이 약해졌을 것 같은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나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도하실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질병들도 치료받은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특히 의대생이었으니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원로 목사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만류에도
고된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잘 이겨내서 전문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 참 은혜롭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지금의 당회장님까지 성경 말씀을 너무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이들마다 각종 문제가 해결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만민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며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선지영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여러 사명을 맡아 충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권능을 목도하니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그저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며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오늘도 은혜로운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남겨준 후기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인홍님의 후기입니다. 이번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여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어떤 건 새싹이 먼저 나오고 또 꽃이 먼저 피기도 합니다. 이번 봄은 개나리꽃이 참 아름답구나. 벚꽃은 눈부시게 화사하고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산수유꽃, 목련꽃, 진달래꽃, 이제는 복숭아꽃도 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꽃들도 아름답고 향기로운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1회차부터 빠지지 않고 들었는데 이제야 댓글을 올리네요. 네. 만민라디오를 1회부터 빠지지 않고 들어주셨다니 너무 소중한 애청자시네요. 네. 한인홍님 반갑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저절로 천국을 떠올리게 되죠.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은 봄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만민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봄의 파릇파릇한 이런 자연들을 더 느끼신 것 같아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한인홍님 댓글에서 자주 만나요. 이어서 다음 방송 후기 김드리님이십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아침엔 아이들 등교시키고 청소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도네요. 임기호 목사님 예전에 화면에서 기타 연주하시는 거랑 제가 어릴 때 카메라 들고 다니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도 찬양을 잘하시다니.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평소에 감사를 가르친다면서 너희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거 감사해야 돼. 알고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오늘은 반대로 너희가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게 서로 더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말하기 쑥스러워서 등교한 아이들 카톡에 너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보내놨어요. 평소 잘 표현 못하는 성격인데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족들에게도 좀 더 표현하는 따뜻한 제가 되고 싶네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행복하고 복된 소식 전해주신 만민라디오 감사합니다. 김드리님 후기 감사합니다. 아침 일상 속에서 들려온 찬양 한 소절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나 본데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떠올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셨다는 고백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마다 후기 남겨주셨을 때 표현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하고 늘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너희들이 있어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쑥스럽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리님 귀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영숙님 후기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만민라디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함이 더 특별하게 묻어나는 부활주일. 당회장님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간절함으로 전해주신 말씀과 눈물로 감동으로 부활절 공연을 상영하고 나니 만민라디오, 세상 끝에서 간증이 더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찬 추천 코너에서는 두 분의 찬양 화음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역시 두 분의 케미가 더 진하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잎이 반짝반짝 흩날리는 봄날에 만민라디오 제작진 모든 분들과 코너지기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네, 주영숙님 후기 감사드려요. 부활주일의 감사와 감동이 댓글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과 공연, 그리고 간증까지 함께하며 더 깊은 은혜를 느끼셨다는 고백이 참 은혜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댓글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처럼 주영숙님의 마음에도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코너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한인홍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은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사연함에 아이디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찬양 들으시며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코너지기 이형인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이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간은 우리 DJ 이미경 목사님께서 중남미 선교 출장을 가시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평안히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모두 평안하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방송사인 TVN 러시아 방송에 주 4회 방영됩니다. 온리바이블은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 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가는 길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추천합니다. 감동의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충만한 찬양의 시간,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만찬, 추천 만찬.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만찬 추찬 서승원 찬양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잘 지내셨죠? 네. 제작진에게 들어보니 요즘 신학교 스튜디오에서 엘보데 글로리아 디오스 하는 스페인어 찬양이 자주 들린다고 하던데요. 네. 4월 21일 월요일부터 우리 강사 이미경 목사님과 함께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예배 선교 출장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현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에는요, 나라 이름들을 외치는 찬양이 있는데요. 9개의 나라를 순서대로 외쳐야 돼서요. 나라 이름 외우기 테스트를 보는 것 같은 행복한 긴장감 속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기도 빠르고요. 나라의 액센트도 달라가지고 목사님, 콜롬비아가 아니라 콜롬비아, 페루 막 이렇게 멕시코, 멕시코가 아니고요. 멕시코 막 이렇게 외쳐야 돼가지고요. 하나라도 놓치면은 안 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이후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찬양 소개에 앞서서요. 먼저 청취자님이 남겨준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만민교회 여성교회 1기관 안계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네, 들어볼까요? 4월이 시작되는 어느 날, 그날 아침은 괜히 마음이 들뜨고 꼭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더라고요.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 콘테스트에 출품할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모처럼 시간을 내어 서울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만민교회에서는 해마다 부활절이면 기간별로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부활의 의미를 담아 참신하고 재치있게 꾸며진 작품들이 복도에 쭉 전시되면 성도님들이 지나가실 때 하나하나 보시는 재미도 있었고 또 감탄도 나오곤 했습니다. 특히 아동주일학교와 학생주일학교 작품은 해마다 좋은 결과를 얻곤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주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울 본교회로 작품을 출품해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작품은 세상 풍파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영혼이 만민을 만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마침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는 모습을 단계별로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저희 지도교사님께서 전체적인 구상을 잡아주셨고요. 선생님들은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아 역할을 나누어 제작했는데 정말 모두의 솜씨가 참 놀라웠습니다. 뜨개질을 잘하신 선생님은 거룩한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현직 과학고 교사이신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조명까지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달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았는데요. 깨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얼굴이 만민을 만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한 얼굴로
그리고 향유를 든 막달라 마리아와 천사들의 모습까지 작은 달걀 위에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 마음 한편이 조금 답답한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번 달걀 꾸미기 작품을 준비하고 제작하면서 제 속에 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영적인 것들이 하나씩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쓰며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일을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가 그 품에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겠구나 싶어 더욱 기뻤습니다. 구슬이 하나하나 깨어져 아름다운 목걸이가 완성되듯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작품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박흥영 목사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룩한 신부가 되다 라는 작품명까지 지어주시니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출품하러 서울에 가는 그날도 부활절을 준비하며 또 하나의 공의를 쌓아가는 것만 같아 가는 내내 오는 내내 기쁨이 가득했고요. 또 우리 작품이 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시상식에는 저희 대전 만민교회 주일학교 부장님께서 서울 본교회에 올라가셔서 대신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 소식을 들으며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답고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동상이라는 빛나는 결과 그 이상으로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뜻깊은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마련해 주신 서울여성교회 총연합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계영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벅차셨을지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하네요. 각자의 탤런트와 마음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표현해가는 과정 자체가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다고 하신 부분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때론 좁고 험해도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고요.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바로 오늘의 만찬 추찬 찬양으로 하늘의 소망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가 또 그렇게 이어지나요? 오늘 찬양 공명 하늘 소망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찬양인데요. 어느 찬양이든 마찬가지지만 하늘 소망은 우리의 본향,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을 향한 소망이자 현실인데요. 그 2절 가사에 보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이 가사를 부를 때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멋진 선지자님들을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한 소망과 그리움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이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 반드시 그곳에 가리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느끼셨을 텐데요. 부활절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떠올리는 찬양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그럼 선교사님, 하늘 소망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곡인데요. 또 이 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먼저 악보를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먼저 리듬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렴구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박자로 하나, 둘, 셋, 넷.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렇게 엇박자로 부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정박에 떨어지지 않고 엇박에 떨어지는 리듬을 잘 숙지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정확히 리듬을 알고 부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포인트 레슨을 했고요. 이 당김음들을 잘 부르시면 가사에 담긴 간절함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 네. 예수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선교사님 부르실 때 하고 제가 부를 때 하고 음이 다른데 이 네. 부분만 조금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원래 악보에는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내 소망 아니고 내 소망 있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네, 잘 참고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내 소망인 이거는요. 뒷부분에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하면서 후렴 가기 전에 있는 내 소망이 있네는 그렇게 음정이 내 소망 되고요. 앞에는 내 소망 이렇게 다. 지금까지 저는 좀 잘못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레슨이 참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선교사님과 함께 하늘소망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더욱 천국 소망이 넘쳐나네요.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계신 저 하늘에 있다는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고백이 참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바로 이 길에 당회장님이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계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당행자님과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이렇게 찬양으로 하늘 소망을 마음 가득히 채우고 나니 함께하는 우리 청취자님들 이야기도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선교사님,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향기나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며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는 너무도 감사하고 뜻깊고 감동과 은혜가 넘쳐났던 주일이었습니다. 107회차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행복했었는데 특히 만찬 추천 코너에선 DJ 이미경 목사님과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이 듀엣으로 찬양을 부르실 땐 와! 순간 특송을 듣는 느낌을 받아 짜릿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 먼저 맞춰주고 섬겨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욱 느껴지며 열심히 선의 마음을 이뤄야겠다라는 제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과 기쁨,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 주시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봄날 되세요. 네, 향기나무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동,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107회 만찬 추천에서 함께한 찬양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셨다는 말씀에 저희도 큰 힘이 납니다. 또 주님의 배려와 섬김의 마음을 다시 새기며 더 선한 마음을 이루고자 다짐하셨다는 고백도 참 은혜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느끼시고 또 주님의 마음까지 되새기셨다니 너무 좋습니다. 만민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네, 이어서 아이리스님의 후기입니다. 오늘도 산뜻한 목소리로 107회 만민 라디오를 열어주시는 DJ 이미경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양 선교사님과의 코너 찬양 케미가 짱이네요. 오나의 사랑, 오나의 노래. 고음을 저렇게 곱게 표현해서 들려주셔서 와우, 마음에 주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계속 듀엣 찬양 들려주세요. 만민 라디오 최고예요. 네, 선교사님과의 저의 케미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들어보니 제가 녹음할 때 찬양한 것보다 제작진에서 소리를 이쁘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는 만민 라디오 제작진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담당 PD 말이 원판 불변이라면서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네요. 아이리스님의 한 줄 한 줄 애정이 담긴 후기 정성껏 들어주시고 세심하게 남겨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셔서 만찬 추찬이 더 즐겁고 행복한데요.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물결님 후기입니다. 107회 방송도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만찬 추천 코너에서 DJ 목사님과 찬양 선교사님이 함께 찬양을 하실 때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 듣기에 좋고 편안합니다. 두 분이 찬양하시는 모습이 어떠실지 생각도 해본답니다.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가 나올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이 끝날 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한 곡의 찬양이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어떤 이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요. 만민라디오도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올려드렸다는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만민라디오가 앞으로도
청취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방송이 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정성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물결님, 귀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하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방송 후기 참 공감되고 또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귀한 후기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 오늘의 베스트 후기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후기는 향기나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을 선정하셨을까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짜자자잔 빛나는 물결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은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사연함에 아이디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은 더욱 하늘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었네요. 아멘.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이 더욱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성원 찬양 선교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중남미 출장 잘 다녀오겠고요. 출장을 통해 글로리아 디오스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오늘의 이야기.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어느 이른 새벽, 저 멀리 한 사람이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희미한 빛 속에 잠겨 있었고 길 위엔 밤사이 내려앉은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급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길에서 만난 누군가가 묻습니다. 언제쯤 도착하나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곧 목적지가 가까이 있네요. 또 누군가 묻습니다. 걷다 보면 힘들지 않나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거센 날도 있었죠.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걷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고 혼자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마음이 지치고 걸음이 무겁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문득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은 막연히 떠도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완전히 도착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걸음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나라, 눈물 없는 곳,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힘든 날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 눈앞에 현실이 버거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잠깐 머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 걸음이 좀 더디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좀 늦는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햇살을 따라 날갯짓하던 작은 새도 하루가 저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포근한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 좋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0회 DJ 임경 목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꺼지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